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터는 교회 참된 터는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편 104편 5편에 보면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것 같이 우리의 영원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이 6월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결국 세계와 모든 민족과 땅끝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터를 견고하게 쌓아갈 때에 요동 없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6.25 오늘이 6월 25일이에요. 그렇죠? 기념주일입니다. 6.25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때 가장 특징이 있는 것이 18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 부상자, 납북자, 행방불명자 이들이 180만 명이 있었고요. 북한군, 중공군 또 유엔군 많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300만 명 이상이에요. 다 합하면. 그렇게 이 땅의 시체가 이 땅을 다 덮었고 그들의 피가 이 강산을 다 물들였습니다. 참혹하고 처절한 현장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이 전쟁의 발발을 김일성이 적화하기 위해서 쳐들어 내려왔죠.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모든 죄악이라는 시점에서 보고 또 특히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땅을 시체와 피로 물들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리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도 다 비극들은 있습니다. 어제 선교 현장에 어제 도착을 했죠. 광고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나라들마다 또 다 약점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죄라 그랬죠? 무슨 죄였는가? 교회의 자기 역할이 미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했어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1938년 9월 10일에 27회 장로회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 신사참배를 가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로회 총회를 열어서 신사참배, 즉 일본의 신들을 쭉 놓은 곳에 가서 절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죠? 꼭 신사참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유인지 자세한 것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연구해 보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가결시켰어요.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것 영과 육으로 우리의 그 성도들의 이 성전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종을 다 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또 예배할 시간, 이런 것들을 깨우는 교회의 종을 다 떼어서 전쟁 무기를 제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헌납을 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할머님이 이제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순교를 하셨고 그 증조 할아버지 장손이 우리 할아버지신데 우리 할머니가 장손이죠? 그런데 순교자의 집안이었지만 그 아들 되는 장손 되는 분 며느님이 우리 할머니예요. 그분이 이제 장손 제사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막 녹그릇 닦았어요. 어렸을 때 제사가 많았습니다. 1년에 그 녹그릇들이 있는데 제삿날을 한 2, 3일 앞두면 녹그릇 전부 꺼내가지고 녹그릇을 닦았어요. 그 수세미에다가 옛날에 그 빨간 비누, 그 이름이 빨간 비누예요. 빨간색 비누인데 그것으로 녹그릇을 쇠수세미를 가지고 닦으면 녹그릇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제삿날 때는 큰 가마니를 마당에 깔고 그릇을 전부 내놓으면 제가 그걸 다 닦았어요. 반짝반짝. 그런데 할머니가 그
장손이니까 물려받은 제기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주로 이제 놋그릇을 많이 식기로 사용을 했는데 이때 면사무소 뭐 이런 직원들이 와서 헌납하라고 했겠죠? 본인이 스스로 막 감추고 숨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만한 광주리로 이어다가 그냥 갖다 냈대. 닦기 싫어가지고 갖다 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몰라서 그래도 그건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이 국민들은 이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일제의 전쟁 무기를 만드는 재료들을 공급한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기를 없애고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좋은 방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국의 무기를 만드는 재료를 공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정말 분한 일인데 교회의 종을 떼어서 그렇게 헌납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파면시키고 또 감옥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만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됐죠?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다른 민족들의 다른 국가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그렇죠?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앞에서. 그리고 신사 참배가 가결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럼 그땐 그랬어도 그럼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을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방이 되자마자 회개는 하지 않고 교권 다툼에 눈이 뻘개졌습니다. 몰두했어요. 교권 싸움에 몰두한 거예요.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유교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를 한 자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흘러간 역사를 보았을 때 또 이 성경이 다 역사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들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을 보면서 어떤 때에 나라를 빼앗기고 어떤 때에 핍박을 받고 어떤 때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 교훈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데 몰두했던 거예요. 교회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통해서 남침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산을 피로 물들이는 이런 참 처절한 그런 사변을 겪게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든든한 성을 쌓고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터를 삼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환난도 이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견고한 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그렇게 남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가? 환난은 꼭 필요합니다. 왜 환난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알게 되면 그것은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앞에 지나가는 한 시대, 한 시간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지 않아야 될 것,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환난이에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신령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채소장사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채소장사가 은근히 수익이 많죠? 여기 이제 우리 여기 그 전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유시장이라고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트들, 큰 마트들이 있었죠? 근데 이 동네에 그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야채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채소 장사하는 할머니가 남편이 안 계신데 열심히 이 장사하셔가지고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 다 성장을 해서 다 자리를 잡고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할머님은 그 중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도 있지만 혼자서 단칸방에서 노후에 검소하게 그렇게 살고 계셨답니다. 자식들이 마음이 아플까요? 아닐까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머니 이제는 우리 집에서 좋고 하니까 같이 지내시고 편히 이제 여생을 보내셔야지, 이렇게 혼자 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꾸 말을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가 힘을 모아서 내 집을 지어주는데 집 바닥 전체를 다 유리로 깔고, 그 다음에 기둥을 12개를 만들고, 기둥 밑바닥은 각종 보석으로 다 꾸며주고, 문은 12개를 만들어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집을 저희가 어떻게 짓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집은 나는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단칸방이든 검소하든 뭐 혼자 살든 전혀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그럼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집을 지어, 그래서 나를 거기서 데리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세상 일에 몰두하지만, 그러나 세상 일에 몰두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몰두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견고한 터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마음 성전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 장사 하시는 할머님은 물론 지식도 많으셨겠지만 많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자기의 보이는 생활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날 출발을 해서 어제 돌아왔죠? 갈 때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 때에는 이제 최저가 항공 타서 자카르타에서 쿠알라룸푸르에 경유를 해서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환승을 해서 또 초저가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안 줘요. 그래서 6시간, 7시간 정도면 비행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거의 아주 24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한 몇 시? 1시? 뭐 이때 출발을 해가지고 어제 아침 8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왔는데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요.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자카르타에 내려서 그 시내는 이제 호텔에서 첫날 묵었습니다. 뭐 20층 이상 되는 호텔이고요. 수도이니까 17층에는 수영장도 멋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부지런하신 목사님들은 벌써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서 수영하고 내려오신 분들도 있어요.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부터 화, 수, 목, 사흘 동안 우리가 사역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사진 찍고 관광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첫날은 이제 거기에서 호텔에서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막 갑니다. 밀림 속으로 갔더니 마을이 나타나요. 근데 정말
고개를 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바나나 나무가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또 이쪽을 보면 파인애플 나물 있죠? 이런 거 다 있어요. 팜추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집들이 이제 오밀조밀 있어요. 거의 주민들이 이제 있는데 그 국가의 70% 이상이 이제 이슬람 교회예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포교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이걸 히잡이라 그러죠. 이걸 둘러쓰고 옷도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진 보내드린 데 보면 그냥 티 이렇게 입은 집도 있지만 정말 절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애기부터 엄마들 전부 이걸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 처음에 첫날은 각 가정, 그 동네에 있는 각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이제 한 서너 집 이렇게 이제 팀을 4개조로 나누어서 각각 그 마을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냥 거기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타일을 깔았어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그 타일을 깔고 그냥 벽 칸만 이렇게 막아서 요만한 공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딱 처음에 느낀 게 저희가 집을 막 언덕 골목을 막 올라간 집이 막 옛날에 그 6.25 동란 겪고 나서 산동네들이 있었잖아요. 막 허름한 이 시멘트도 막 까지고 막 이런 동네인데 거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동네 애들이 다 쫓아나와요. 옛날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 뭐 이런 분들도 일하지 않는 분들은 전부 얘기한 거 다 나와 있어요. 골목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이 하얀색이 시커먼 색깔 됐어요. 애들이 다 그 집을 둘러싸고요. 얼굴이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사는 것은 정말 어렵고 우리가 볼 때 어쩜 이런 데서 사람이 사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에 비해서 열악해요. 그런데 얼굴은 만족이에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환하고 맑고 깨끗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불쌍하다. 무슨 그런 NGO 단체들 이런 뭐 보면은 월드비전 막 이런 데 막 나오잖아요. 국내에서 막 나오면은 거기 뭐 물도 없고 말라 죽은 어린이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전부 다 표정들이 얼마나 밝고 만족이에요. 뭐 이렇게 원하고 갈구하고 슬프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불쌍해서 뭘 주고 싶었어. 그래서 불쌍한 건 우리지. 우리가 불쌍해요. 우리는 가져도 뭘 더 가져야 되고 뭘 더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고 얼굴에 있고 눈빛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가서 야 이게 그냥 환경을 보고 비교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뭐 불쌍하다 어쩌다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가고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너무 밀림 속이기 때문에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래요. 처음 봤대요 우리 외부인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고 선물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받았고 우리는 봤을 때 아 이런 데서도 정말 만족하고 사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삶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산다. 그 마을 중에서 또 가장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애는 BTS를 알아요. 그리고 한국을 알아요. 그 위성을 달아놓고 그 텔레비전을 보는 가정들이 한 2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몇십 가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다 보고 있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저 은솔이보다 더 어린 한 10대 그건 일찍 결혼을 하는데 10대 되는 그 소녀들은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와가지고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니고 애기들은 처음 본 외국인들이잖아요. 막 신기해갖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생각 속에 이 손등에 입을 맞추면은 자기 손 입에 맞추잖아 이렇게. 그거는 이 어른들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손등에 맞추면 그 기운이 자기에게 온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손등에 애기들이 입을 맞추고 또 어떤 애는 이마에다 갖다 대고 막 이렇게 참 너무 그런 자기들의 방식을 사랑, 환영 이런 방식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가정 방문을 했고요. 둘째 날에는 이제 홍수가 났었잖아요, 자카르타에.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무너진 곳이 있고, 그래서 화장실, 도서관 이런 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물에 잠기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 이렇게 그냥 벽만 있었습니다. 거기를 하얗게 다 칠하고 거기다 그림을 막 예쁘게 그려주고, 우리 팀은 이제 화장실 벽에 이제 페인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다 페인트 칠하고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갑자기 페인트 칠하는데 또 우르릉쾅쾅 막 하고 스콜 갑자기 비가 와요. 또 멈췄다가 막 그렇게 이제 둘째 날에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그 동네 주민들하고 어린이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게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룰을 정해서 게임하고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막 놀았어요. 막 놀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게임 규칙을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잘 적응을 해요. 그래서 재밌게 게임을 하고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지금 땀은 다 범벅입니다. 새벽부터. 버스도 에어컨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막 그 좁은 버스에 쭉 타가지고 뒤에서는 진짜 사우나 버스가 그 버스를 타고 2시간 반 왕복하면 한 6, 7시간을 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게임을 막 하고 그렇게 하고 어린이들 이제 게임을 다 마쳤더니 어머니들이 다 아기들 데리고 와서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들 나오세요. 어머니들 과자 따먹기 막 하고 돌아와서 사탕 밀가루에 이렇게 묻어놨다 그거 꺼내가지고 둘이 끌어안고 풍선 터뜨리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더 신났어요. 어머니들이 거의 20대예요. 일찍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소리 낄낄 지르고 애들은 슬슬슬슬 물러가서 저기 있고 어머니들이 그 다음에 또 아버지들 거기 이제 뭐 파출소장 뭐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다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기 가져갔습니다. 제기차기. 나중에는 막 신발을 가서 바꿔 신고 제기차기 엄청 재밌다. 어린아이들을 우리 주로 대상으로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온 동네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제일 떠들썩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고 돌아올 때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음식이 뭐 별게 없어요.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한식을 만들어서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댁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한 5분 걸어가야 돼요. 그 걸어가는 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무들이 쫙 있는 거예요. 좋았겠죠? 쫙 가는데 이렇게 생긴 조그만 도마뱀들 있죠. 벽에 나무에 수십 마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여기 다. 근데 그 도마뱀들이 작은 곤충들 있잖아요. 우리 갈 때 뭐 물을까봐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뭐 기피제, 뭐 모기 기피제 이런 거 막 가지고 갔는데 별 쓸 데가 없었어요. 그 이상하게 모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숲속인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이 무슨 잎사귀를 태워요. 그 냄새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태워지면 모기나 벌레들이 날아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숲길을 이렇게 걸어서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진돗개가 하나 있었어요. 호두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박민숙 권사님 댁에 있는 호두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조금 근데 진돗개라고 해요. 그래서 밤에는 이 개를 풀어놓으면 진돗개 활동 반경이 20km래요. 그래서 뱀이나 뭐 이런 전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어서 안전하다고 해요. 숲속에 집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맛있게 한식을 먹고 김치찜을 해주셔가지고 먹고 거기 이제 커피 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 후원도 하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커피 공장에서 나온 수익을. 그래서 그 커피 공장을 털을 또 어느 교회에서 주셔가지고 산꼭대기 쭉 심어가지고요. 직접 그 생두를 가지고 볶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커피를 한 잔씩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오는데 깜깜하잖아요. 이걸 비추고 가는데 도마뱀들이 뭐 요만한 것들 그 집 벽에
입고요. 나오면서 신발 다 털고 신으라 그래서 보니까 그 신발 속에 밴드 들어가 있고 도마 밴드 들어가 있고 그렇대요. 근데 뭐 우리 신발 속에 있었던 건 없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 그렇게 선교사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 3시간 타고 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사역은 사흘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면 갈수록 그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가기 싫다 그랬잖아요. 더운 나라 땀나고 이래서 못 간다 그랬는데 정말 더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게 다 젖어 있었어요. 그냥 젖어 촉촉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 표정들하고 그들이 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하고 막 눈물 흘리고 성교 가서 막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학교가 많이 없어요. 학교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저 인천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거기 초등학교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워준 것밖에 없어요. 학교를 가는 애도 있고 안 가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세워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직한 어떠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지 뭐 불쌍하다 어떻게 했다 이런 마음은 저는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요구하고 더 소망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던 마음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 마지막에 이제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씩 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단체든지 후원금이 있습니다. 뭐 한구제에 얼마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런 단체들에서 이렇게 그런 사업들을 잘 하니까 우리는 그저 한 구자 얼마, 두 구자 얼마, 또 절기연금 얼마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내 할 일은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몸으로 가서 체험하고 몸으로 가서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가야 돼? 그 돈으로 그들에게 뭘 지어주고 뭘 해주고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사람이 가서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은근히 이 마음속에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구나 나에게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은 물질로 후원하고 그런데 몸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지만 물질로 한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가진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 생기가 있잖아요. 그 생기를 나누어 줘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더운 나라는 안 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시면 참여를 해야겠다. 이제 주말 불평하지 않고 싫은데 하지 않고 참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것들을 말은 못하지만 이 뭐라 그러죠? 아우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생기 이것들을 나누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함께 같이 가보고 싶은 그런 일정이었어요. 정말 싫어하는 환경이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전혀 우리에게 바다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제가 느꼈으면 여러분은 더 잘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 같이 한번 동참하는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본문 첫째 줄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주인이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지금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잠깐 고난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것은 왜 그 고난을 잠깐으로 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원천이에요.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소유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영생 얻을 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늘 베푸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마침내 우리는 얻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한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이 뭐냐?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선교하고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신 일이에요.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모로 저모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부름받은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고 확고합니다. 이것은 그냥 소원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부여시키고 우리가 취소하면 되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노아에게 약속을 했죠.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띄워주셔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인간이 약속을 저버리고 참 허랑방탕하고 정말 부패한 삶을 살았죠? 그럼 우리가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어겼다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타당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친히 완전하게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온전하죠. 그런데 정말 이 방면에서 온전해진 것 같아. 확실해. 믿음이 난 너무 좋아진 것 같아. 그런데 내일이 돼 보니까 어제는 이게 부족했구나. 선교가 아니라 봉사활동 간 거예요. 우리는 선교라고 마음속으로 갔습니다. 봉사활동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난 후에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기회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점점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하시며 그랬죠? 탄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터를 견고케 한다. 이 이야기는 이거는 정말 그 완전케 한다, 이거 수선시킨다. 옛날에 그 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배가 파손되면 그것을 고치는 것을 말해요. 수선하는 거. 그거 보고 완전케 한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물을 수선하고 파손된 배를 할 때 그 수선한다는 완전케 한다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손된 배, 그물을 수리한다. 이런 면에서 완전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한 마리를 가지고 이러진 않죠?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공동체, 그물이 다 찢어져가지고 막 잡은 고기가 다 새어나가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굳게,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건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파손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고 금간 부분이 있고 그물이 찢어져서 새어나가고 잡을 수가 없고 잡았는데 보관이 안 되죠? 이런 일들이
있는 지금 온전치 못한 교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터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수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일교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6.25 사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들은 우리도 6.25를 겪지 않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은 오히려 북한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부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이 나라도 보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분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느 부분, 우리 교회의 어느 부분이 파손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에 금이 가서 새고 있습니까? 또 그물이 어디가 어떻게 찢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부흥 확장, 큰 물고기 153마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득 찬 분일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은 괴롭힘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확고부동함과 용기를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깊고 꿰매야 할 것들이 산재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우리에게 썼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분야의 성도 여러분들은 잠깐 받는 고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겪어내셔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물론 외부적으로 오는 압박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환경 때문에 우울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도 고난이에요. 성도로서 기뻐야 하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걸 피하지 마시고 원인을 밝혀내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실망감, 우울감, 실패감, 낭만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굳건한 터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직접적인 일하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침내 전쟁의 상처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의 터를 견고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눈부신 발전 이룬 대한민국과 같이 영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금강한 것 다 회복해야 되고 파손된 것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터를 견고케 하는 귀한 한 주간, 6월을 마지막 주간이죠? 이 주간에 이런 모든 것들, 틈새를 다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굳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되는 이 축복을 받으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세우신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가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하신 나라로서 교회로서 굳게 서고 요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아 하나님 안에 영광 안에 동참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